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나는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이제 말씀이 마지막에 다다랐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는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희망, 그 비전을 준다는 것은요, 그게 오늘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왕의 방해 속에서 중단됐던 성전을 지금 건축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사방에 다 평정된 것도 아니고 또 군사력이나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매 순간이 사실은 살얼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연속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종말의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실 때 이들에게는 그게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두렵죠. 요한계시록 읽을 때 여러분들 막 기쁘다 이러고 읽으십니까? 뭔가 걱정스럽고 이런 마음으로 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의 모습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이 희망,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은 모든 대적은 멸망의 순간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그 성결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 이스라엘이 짓는 처음 성전보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성전일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온 벽을 금으로 다 씌웠어요. 최고급 자재로 다 했단 말이죠. 다윗이 모아놓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금이 5조에 5조. 얼추 계산해 보면 5조. 지금 생각해 보세요. 5조를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다. 지금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성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이 처음 영광보다 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그런 대관식이 벌어질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왕자가 될 거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전에는 저주와 심판의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성이 평화의 도성으로 변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은 이런 영광이 임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대적은 쫓겨가고 무너지는 날이고, 남은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엾게 생각하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은 예루살렘의 공경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심판의 날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아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모아오셔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거예요. 성읍이 함락되게 하시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남은 백성은 서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13장 말씀드렸죠?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날이에요. 13장에서 읽은 것처럼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을 거예요. 그럼 그 3분의 2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에 머문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로막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 먼저 솎아내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에 향해 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와서 잠깐 멈추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그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눈물과 탄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도록 억압했던 그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오거나 가뭄이 와도 이 비무성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인친 사람 알곡이란 말이에요. 이 극명한 차이. 하나님의 도성에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가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자들 같아 보이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들은 작은 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 보호해 주시고 앞에 뭐라 그랬어요? 지경이 넓어지는데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주셔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드는 이 남은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심판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또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방 세력들은 또 다른 위협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들어와서 또 남은 자들조차도 괴롭히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는 거예요. 동쪽 산, 예루살렘 동쪽을 하나님의 동쪽에서부터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람산, 그곳은 하나님의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방에 붙들려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면서 머물렀던 산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편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기 전에 여행의 마지막에 서시는 산이기도 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묶여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산이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서는 산, 동시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서는 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서는 산이에요. 어떻게 서시냐면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시니까 이게 동서로 쫙 갈라져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산 절반은 북으로 가고 산 절반은 남으로 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쫙 퍼져서, 이 골짜기가 왜 이렇게 되냐면 이방이 이제 도망가야 돼요. 정신없이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렇게 도망가야 돼요. 12절, 13절 보세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처절하잖아요.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고, 그들이 크게 요란해서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모든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고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고 불못에 막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캄캄한 어둠, 심판의 두려움, 절망의 어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미칠 거란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시편 보면은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보고 질투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탄식을 해요. 내가 짐승 같구나. 우매무지한 짐승 같구나. 아무것도 몰랐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어둠 끝에 찾아오는 빛의 날이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먼저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똑같은 장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서 흘러가요. 창이라요. 헤엄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물이 흘러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하나는 동해로 흘러가고 하나는 서해로 흘러가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시기와 관계없이 어떤 방해도 없이 거침없이 성령의 생수가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순간부터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가는 거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론이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제 드디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는 이러한 심판을 의식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도한 흐름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의 의인을 납치하는 것을 어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은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여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